금요일 날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상고할 때는 다른 것 기도하지 마시고요. 말씀이 완전하게 딱 깨달아질 수 있도록 한 번 들어서 그 말씀이 내게 딱 소화될 수 있기를 위해서 아주 간절하게 기도하셔야 돼. 우리 교회에서 증거되어지는 말씀들이 여러분이 별거 아닌 것 같이 또는 항상 들을 수 있는 말씀, 그저 김 목사가 있으니까 항상 들을 수 있는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아주 잘못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어디로 데려가실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 들을 때 완전히 새기실 수 있도록 딴 생각하지 마시고 좀 말씀에 집중하셔야 돼요. 말씀에 집중해도요, 이 계단 올라가면서 한 30%는 다 잊어버려요, 여러분. 집에 가면 한 반 이상 잊어버리고요. 다음날 성경 보면 어저께 분명히 요한계시록 했는데 이게 뭔 소리였지? 이렇게 딱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들을 때 아주 집중해서 잘 들으셔서 그것이 내 것이 되도록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19절 내가 네 사업과 이제 18절부터 두아디라 교회죠. 두아디라 교회에 주님께서 나타나신 모습은 눈이 불꽃 같다. 이게 모든 것을 다 아신다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까지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셔요. 그러면 그것을 갖다가 다 아셔가지고 그것으로 아주 정죄하고 책망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에요. 살리기 위해서 그러시는 거예요. 금촛대 교회 사이로 다니신다는 말씀이에요. 오른손으로는 그 7뼈를 딱 붙들고 있고 그 금촛대 사이로 다니신다라는 것은 성도들의 마음을 다 살피시고 잘못된 것을 다 들춰내셔서 빛 가운데로 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어둠에 속한 자들은 빛 가운데로 나오는 것을 책망받고 하는 것이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점점 어둠으로 더 가잖아요. 그러나 빛의 자녀는 책망받으면 오히려 그것으로 빛으로서 더 밝아지게 되어지고 그 심령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더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게 촛대 사이로 다니신다 이겁니다. 빛난 주석 같은 발을 가지고 나타나셨다. 빛난 주석과 같은 연단의 과정을 하나님께서 다시 하시겠다는 얘기고, 그러지 아니하면 질그릇 깨뜨리듯이 깨뜨리시겠다는 얘기예요. 땅을 갖다가 땅에 속한 것, 흙에 속한 것들을 다 깨뜨리시겠다. 그게 흙에 속한 것이 없어야 철장 권세를 딱 가지는 겁니다. 27절. 지금 두아디라 교회는 아들과 같은 자리에 서서 철장 권세를 가진 자로서의 신앙을 세우시기 위한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셨다 이러잖아요. 가라사대. 이 앞에 에베소 교회나 서머네 교회나 버가모 교회에서는 이렇게 말씀 안 하셨단 말씀이에요. 그런데 두아디라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가라사대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에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가라사대. 왜 하나님의 아들이 가라사대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자리에 세우시겠다 이겁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 이제 24 장로의 보좌로 나가는 자까지 되는 거예요. 왜? 이제 버가모 교회에서는 순교의 신앙까지 이르렀다면 안디바가 순교할 때 너희들도 약함을 보이지 아니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순교의 신앙에 딱 섰다는 얘기고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딱 농명이 된 거예요. 한 번 어린 양의 생명책에 딱 농명이 된 자는 하나님이 절대 흐리지 아니하셔요. 포기하지 아니하셔요. 반드시 그 영광의 자리로 세우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흙과 같은 불순물이 찢겨져 있다면 철장은 철로만 된 지팡이잖아요. 철로만 된 지팡이기에 가장 약한 것은 뭐예요? 흙이란 말이에요. 흙이 섞여 있거나 하면은 철 지팡이가 그냥 부러지거든요. 그러니까 그와 같은 것들 갖다가 다 이제 깨뜨려 부시고 연단시키셔서 온전케 하시는 이와 같은 주님으로 나타나신 것이고, 19절 내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섬김, 사업이다 이게. 교회의 사업이에요. 그렇죠? 교회의 사업이 어떤 게 교회 사업이에요? 헌금 많이 거치면 가서 저기 뭐 어떤 교회들처럼 땅 사놓고 건물 사고 하는 게 사업입니까? 교회 재산을 불리는 게 교회가 해야 할 일입니까? 아니란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4장을 보면 주님께서 4장 23절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시며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뭘 했어요? 복음을 증거하시고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약한 것들을 고쳤어요. 그게 교회가 하는 사업이에요. 그러면은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는 것이 그냥 목사의 사명이냐? 그래서 뭐 필리핀도 가고 중국도 가고 목사들 모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목사만 해야 할 일이냐? 성도들도 해야 할 몫인 겁니다. 지난번에도 우리가 이제 전도에 대해서도 요즘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죠. 광고 시간마다. 우리의 생활 가운데 전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서 배우고 또 가르침을 받은 대로 그것이 내게 생명이 되어져 있으면 그걸 전해야 되는 거예요. 이웃들에게, 형제들에게 또는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해 여러분들이 살인죄에서 벗어나지를 못한, 그러지 아니하면 그냥 홀이라도 남김없이 갚지 아니하면 살인죄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혹여나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내가 이 복음과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지 않았다면은 예수를 알지 못하는 자들은 복음을 전해야 될 것이고 예수를 알고 있는 자들에게는 진리가 무엇인지를 증거해야 될 것이고 그것을 증거하지 않았으면 여러분들은 살인죄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뭐 대적하고 외면하고 핍박하고 이제 이러면은 더 이상 얘기할 수가 없겠죠. 그러나 받아들일 사람이 있다면은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은혜 받은 대로 여러분들의 몫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대학교 교수한테 가서 설교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강해하라고 하나님 안 하십니다.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내게 요만한 분량이 되면은 요만한 분량으로 전할 수 있는 사람들만 여러분 주변에 다 있어요. 절대 여러분들에 갖다가 뚝 떨어져서 뭐 저처럼 가서 필리핀에 가서 대학교 교수들한테 하나님 말씀 강의하시 이렇게 안 하셔요. 여러분들한테는.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만큼 전할 수 있도록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면 내가 받은 은혜대로 가서 전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은혜로 전하는데 막 상대방이 질문도 하고 여러 가지로 말씀으로 대적을 하거나 또는 말씀으로 반박을 할 때 그럴 때 여러분들이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정리되어져 가는 겁니다. 만약에 입도 뻥끗하지 않냐고 듣고 알고만 있으면 절대 어디 가서도 전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전하다 보면 상대방이 반문을 하거든요. 질문도 하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그러면 거기서 막상 대답을 못하면 그걸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막 찾아봐야 되고 성경을 찾아봐야 되고 목사님이 뭐라고 설교했지 설교 방송을 설교 테이프가 아니라 뭘 다시 한번 동영상을 다시 한번 봐야 되고 안 되면은 목사한테 와서 물어볼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자기의 신앙이 체계가 딱 잡혀나가는 겁니다. 이 질문할 때는 내가 어떻게 대답할 것이고 저 질문하면 내가 어떻게 대답할 것이고 이렇게 스스로의 신앙이 딱 기초가 찾아져 가는 거예요. 그래야 환난 날에 딱 나가서 전할 수가 있는 것이지 지금 아무 소리도 않고 가만히 있다가 환난 날에 가서 7명이 임하면 전하래. 천만에 지금도 얼마든지 7명이 여러분들에게 임해서 증거할 수 있게 하시는데 여러분들이 안 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거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게 목사만 교회만 해야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각각 생활 가운데서 그렇게 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가르치고 전파하며 그리고 고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대로 가서 생명을 살리고 또 그들의 영적으로 병든 자들을 고치는 일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것이 사업이에요. 그리고서는 주를 위해서 그것이 헌신하는 거예요. 그렇게 힘에 지나도록 이 얘기를 하면 꼭 헌금만 얘기하는 것으로 하는데 그게 아니고 내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주를 위해서 헌신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건 모든 삶에 있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맨날 옛날 부흥사들이 돈 얘기만 하니까 교회에서 그 얘기만 하면 또 돈 얘기하는가 싶어가지고 귀가 또 썩긋 쓰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할 수 없죠. 그 다음은 뭐예요? 사랑. 요즘 요한복음 15장을 상고하면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새롭게 깨닫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냥 막연히 사랑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였으니 요한복음 15장 9절을 보면 하나님이 또는 예수님이 주님이 우리를 이미 사랑하였다는 거예요. 내가 어머니 뱃속에 잉태되기 전부터 이미 우리를 사랑한 거예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그럼 그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온전히 알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깨닫게 한단 말이에요. 특별히 이 마지막 때 이루실 하나님의 구원을 다 깨닫게 하셨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이미 입은 자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떠하셨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서 독생자로서 뭘 행하기도 전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주님이 뭘 하셨어요? 안 했어요. 그런데 이미 사랑하신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주님은 사랑을 받으셨는가? 그것은 독생하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독생하신 하나님은 아버지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셔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이루신 대로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아버지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당신 스스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아버지의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그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것을 그대로 알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표징인 거예요. 그럼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어떻게 나타나요? 말세에 이루실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다 깨닫게 하면은 그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존재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러한 자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내가 야곱은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야곱과 에서가 뱃속에서 아직 나오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은 이미 사랑하였다는 거예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럼 야곱을 사랑한 것이 어떻게 나타났어요?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 우리들을 하나님이 사랑해요? 사랑하지 않으셔요? 사랑하신단 말이에요. 어떻게 나타났어요? 말세에 이루실 구원이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고, 그건 주님을 통해서. 그리고는 이 장차 환란뿐만 아니라 환란 이후에 천년왕국 이후에 영원 무궁의 세계에 들어가기까지, 또는 이 물질 세계가 있기 이전 영원한 세계에서부터 어떻게 우리가 존재를 했고 왜 이 땅에 왔으며 어디를 통해서 어떻게 가는지를 아주 성경을 통해서 다 알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알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그렇게 사랑을 받은 자면 어떻게 하라? 사랑 안에 거하라 이거. 사랑을 받은 자와 사랑 안에 거하는 자가 다른 거예요.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이제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말씀과 하나가 되어 믿음으로 살아나가는 거예요. 주님은 그래서 나는 내 뜻을 행하러 한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고 그 아버지의 뜻을 다 행하시기까지 당신의 목숨을 버릴 권세로 딱 버려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이 무엇인지를 주님이 아시니까. 그리고 우리에게는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에게도 그 위에 있는 즐거움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신 거예요. 첫째 부활의 영광이 무엇이며 어린 양의 아내가 무엇이며 이 새 예루살렘 성의 영광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하나가 딱 띄어지면 어떻게? 나도 주님처럼 버릴 권세로 육신의 목숨을 버리는 자가 딱 될 수가 있다 이겁니다. 그렇게 모든 것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다 이겁니다. 그냥 예수님이 당신의 육신의 목숨을 버리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 이거는 아주 어린 아이 같은 신앙인 거예요. 그거는 아주 기초적인 신앙인 거예요. 그거는 초등학생도 알아요. 그런데 장로가 돼가지고도 그런 신앙에가 똑같이 그런 기도를 하고 있다면 이건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그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건 유초등부 다니는 초등학생도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셔서 우리를 사랑하신데 그거는 초등학생도 아는 사실이라니까요. 그거를 장로가 돼가지고도 장로도 그런 기도를 하고 앉아있고 목사도 그런 기도를 하고 앉아있다면 이거는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6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으니.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는 자가 되어져서야 그 사랑을 전할 수가 있다 이겁니다. 그렇게 요한복음 21장에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러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무슨 사랑을 하려는 거예요? 주님이 사랑하신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네가 그 사랑으로 사랑을 하느냐? 그 사랑으로 사랑을 한다면 그러면 내 양을 먹이라 이겁니다. 그러니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면서 양을 먹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부 다 다른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아주 문자적인 하나님, 문자적인 예수, 문자적인 사랑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희생적인 사랑, 헌신적인 사랑이다 라고만 이야기한다 이겁니다. 우리가 금초대 교회라면 금초대 교회에 행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랑을 입은 자인가? 그러면 내가 또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자인가? 그러면은 이제 그 사랑으로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금초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어요? 어린 양이 안에 첫째 부활이라는 최고의 영광에 딱 이룰 수 있게 하시는 것이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같은 반열에 설 수 있는 길까지 지금 우리에게 남겨두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에 가면 내가 아버지의 보좌에 함께한 것처럼 내가 이기고 아버지의 보좌에 함께한 것처럼 너희들도 나와 함께 내 보좌에 앉으리라. 이게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와 같은 영광의 자리가 아직 우리들에게도 남아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기가 막힌 일인 겁니다. 여러분들이 바울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달통했어요? 사도 요한처럼 그 영의 세계에 갔다 왔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것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가 되게 하시고 이제는 그 사랑 안에 거할 수 있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럼 금촛대 교회에서 그와 같이 사랑한다는 건 뭐예요? 그것은 금촛대 교회를 통해서 이 첫째 부활의 영광 어린 양의 아내로 세우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을 하는 겁니다. 그것이 섬기는 거예요. 참된 섬김이. 주님이 우리를 섬기는, 뒤에 섬김도 나오잖아요. 섬김도 안 돼. 그럼 참으로 섬기는 게 뭐예요? 그냥 남들처럼 그 앞에서 겸손하고 남들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그리고 자기는 더 낮추고 이것이 섬기는 겁니까? 아니요. 주님이 마태복음에 말씀 나는 섬기러 왔다 이거예요. 그럼 주님이 섬기러 와서 어떻게 섬겼어요? 자기 몸을 대속물로 주실 뿐 아니라 하나님 보좌 우편 영광에 이르는 길을 우리에게 알게 하신 거예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래서 제자들로 하여금 어디에 앉게 해요? 주님의 보좌에 함께 앉게 하시는 영광을 그들에게도 이루신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그게 온전한 섬김이요. 그게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그러니 내가 네 사업과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일을 안단 말이에요. 아는 게 주님이 아시는 게 중요한 겁니다. 마태복음 7장을 가면 모르는 자들도 있잖아요.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노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능력도 했는데 주님은 나는 너를 도무지 못 이겼다. 그런데 금촛대 교회는 어떻게 하더라고요? 다 아신다 이겁니다. 내가 전도하다가 욕먹은 것, 바가지 뒤집어 쓴 것, 또는 어디 가다 또 수치를 당해가지고 내가 미처 깨닫지 못해가지고 수치를 당한 것 다 주님이 아신단 말이에요. 네가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을 한 것 다 주님이 아신단 말씀이에요. 그리고 믿음과 우리의 믿음으로 나타난 믿음의 행위, 믿음의 열매 주님이 다 아신다 이겁니다. 인내,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참고 또 참고 인내하며 나간 것 주님이 다 아신다 이겁니다.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래서 신앙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날마다 열매를 맺어 자라간 거예요. 골로새서 1장 6절 말씀처럼 진리를 처음에 들을 때보다 이제 순교의 신앙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어지니까 우리의 믿음이 더 많은 것으로 열매를 맺을 수가 있을 뿐 아니라 이제는 순교의 신앙을 넘어서서 주의 재림의 길을 예비하는 종까지 두 증인과 같은 이와 같은 믿음의 자리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주님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져서 바라보는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어지니까 더 큰 열매를 맺어가고 있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산자와 죽은 자의 차이가 뭐예요? 산자는 열매를 맺어 자라가고 죽은 자는 아무런 감각이 없는 영적 감각이 없어요. 바늘로 찔러도 여러분 죽은 시체가 반응을 합니까? 반응 안 해요. 그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비수처럼 꽂혀도 그래도 전혀 무감각하단 말이에요. 자기가 깨어있는 자인지 잠자는 자인지 산 자인지 죽은 자인지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책망을 하십니다. 왜 책망을 하실까? 불꽃 같은 눈동자로 딱 지켜보니까 이세벨의 교훈을 은근히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요? 이제는 이 금촛대 교회 이 말씀을 쫓아서 믿음으로 살다 보니까 연단과 고난의 연속이고 환난은 끊이지 아니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연단과 고난을 주신 이유는 뭐예요? 이 정금과 같은 믿음의 자리로 세우시기 위한 필수적인 사항이에요.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렀다. 마태복음 2장 15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애굽이 뭐라고요? 쇠풀무란 말이에요. 애굽이라는 지명이 아니라 미츠라임이라는 연단하는 곳, 어떠한 모양을 형성하는 곳,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은 곧 쇠풀무와 같은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아들의 신앙으로 세운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들은 반드시 어디를 통해서 불러요? 애굽을 통해서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연단 가운데 있고 뭔가 풀리지 아니하고 또 어떤 큰 문제에 닥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더 온전케 하시는 역사로구나 라고 깨닫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 내게 어떤 찌꺼기들이 남아있어서 또 이와 같은 것을 허락하신 줄 아오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예배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해달라고.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기도예요. 자식이 부모가 돼서 자식을 낳아보면은 아버지의 마음을 안단 말씀이에요. 그렇죠? 아주 패역하고 그냥 청개구리 같이 놀던 자식이 어느 날 갑자기 어디선가 쇼크를 딱 받아가지고 딱 와서 무릎을 딱 꿇더니 아버지,
그동안 제가 너무 참 나쁜 짓만 하고 다녔어요. 그러나 이제부터는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고 아버지의 뜻에 잘 쫓을게요. 라고 한다면 이제까지 아무리 죄를 지었어도 그냥 눈 녹듯이 싹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자식이 돌아와가지고 내가 잘못했다고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면 용서 안 해줄 부모가 어디 있어요? 그런 놈 내치는 부모 봤습니까? 없단 말씀이에요. 아무리 악한 죄를 지었어도 부모 앞에 나와가지고 다시 무릎 꿇고 눈물 흘리면서 돌이킨 다음에 회개한다면 그냥 다 용서해 주시거든요. 용서해 주고 아버지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 내가 또 11조를 안 했습니까? 뭘 잘못했습니까? 왜 또 이런 연단을 줍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자와 하나는 뭔가 큰 충격을 딱 받고는 하나님 앞에 탁 무릎을 꿇고 울며 머리를 조아리면서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아직도 제거해야 할 불순종의 씨앗들이 있으니 이것을 허락하신 줄 아는데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주님과 나 사이에 벌어진 틈새가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돌이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나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자식이 있다면 누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당연히 후자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치 아니하시겠습니까? 반드시 응답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 두아디라 교회에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20절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자칭 선지자라 하니까 이것은 거짓 선지자인 겁니다. 가짜입니다. 사탄의 종인 것이죠. 그런데 에베소 교회에서는 거짓 선지자들을 드러내서 에베소 교회 2장 2절을 보면은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그래서 막 드러냈는데 여기서는 어떻게? 여기서는 은근히 그것을 갖다가 받아들인 거예요. 왜 그래요? 이제 연단과 고난 가운데 또는 이제 늘 말씀드린 것처럼 상대적 의로움을 생각하고 이 정도쯤이야 라고 넘어가 버린 거예요. 또 온 세상은 지금 거의 소돔화되어져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그런 것을 봐도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다들 그러는데 그러면서 자신을 그냥 여유롭게 봐준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고 그래서 아주 낱낱이 각을 떠서 다 불살라 버려야 되는데 어느 때부턴가 온 세상이 다 그러하니까 무덤덤해져서 마치 소돔성에 있는 롯처럼 의로운 심령이 상하니라. 어둠에 조금씩 무뎌져 가서 소돔성 문 앞에 앉아 있으면서도 자기는 의로운 줄로 생각하는 이와 같은 신앙의 상태가 되어져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는 이제는 이만하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정체된 물은 썩습니다. 그렇게 끊임없이 앞으로 나아가지 아니하면은 우리의 신앙은 퇴보하게 되어져 있어요.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를 미혹하죠. 온갖 보이는 것, 만져지는 것, 느껴지는 것마다, 들려지는 것마다 다 우리를 갖다가 육에 속한 것으로 치우칠 수밖에 없도록 모든 것들은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려고 그런단 말씀이에요. 미혹하고 있단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냥 가만히 정체되어져 있으면은 자연히 녹슬게 되어져 있고 부패하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제 거기에다가 이와 같은 이세벨이라는 것은 아합 왕의 부인이었던 겁니다.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지금 있다라는 뜻이 아니라 이세벨과 같은 거짓 종들에 의해서 미혹되는 역사가 있다라는 뜻인 겁니다. 그것을 은근히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지. 왜? 금초대 교회니까. 그런데 속으로는 왜 불꽃 같은 눈동자라고 2절에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드러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사는 것처럼 금초대 교회 성도들처럼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속으로는 은근히 조금씩 야금야금 발걸음을 옮기고 마음과 생각이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6장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의 좋아하는 대로 아내를 삼았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늘의 유업을 이을 자들이고 사람의 딸들은 하늘의 유업이 없는 자들이 세상에 속한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속한 자들을 바라보니 참 좋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의 명예, 세상의 권세, 세상의 재물을 아내로 삼았다? 돕는 자기를 돋보이고 자기를
보다 더 하고 가져가는 그러한 돕는 배필로 삼았다 이 뜻인 겁니다. 그와 같은 것을 짝하여 조금씩 육체에 속한 자로 물들어가는 역사가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창세기를 통해서 노아의 때와 같은 때에 어떠한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렇게 이세벨이라는 여자를 통해서 그것을 우리에게 영적으로 계시해 주는 거예요. 이세벨이라는 여자는 북이스라엘 아합 왕의 부인으로서 엣발의 딸, 열왕기상 16장 31절을 보면 엣발의 딸 이세벨이다. 가나안 족속의 왕이에요. 그러면서 바알과 아세라를 북이스라엘의 아주 하나님처럼 섬기도록 바꾸어버린 여자가 이 여자인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는 이제 유목민이었죠. 그러다가 가나안 때 정착하면서 농사를 짓게 되어지고, 그러면 이제 농경신, 바알은 남자신을 말하는 것이고 아세라 목상은 여자신을 말하는 겁니다. 바알은 남자신인데 농경신이 부자가 되게 하고 많은 추수, 풍요로움을 가져다 주게 하는 이와 같은 농경신을 말하는 것이고, 번성, 생육, 번성케 하는 이와 같은 남자신이고, 여자신인 아세라 목상은 그것은 행복을 주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근히 육에 속한 쪽으로 이렇게 자꾸 치우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가는 역사. 요게 뭐예요? 요게 거짓 선지다 이겁니다. 거짓 종들인 거예요. 그런데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가지고 그와 같이 정착을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듯 하면서 이제 농경신들을 갖다가 은근히 사모하게 되어지고, 이제 그와 같은 것들을 나중에 아세라 목상이나 바알신을 갖다가 엣발의 딸 이세벨이 와가지고 완전히 적극적으로 섬기도록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게 북이스라엘이다 이겁니다. 이제 그와 같이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에 살짝 누룩을 섞어서 그처럼 인간의 행복, 가정의 행복이라든지 또는 어떤 인간의 본질을 추구한다든지 자아가 무엇인지를 찾아간다는 동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러면서 이와 같은 인본적인 신앙 또는 세속적인 신앙으로 조금씩 물들게 만드는 역사를 한단 말이에요. 누가? 이 거짓 선지자들이. 그리고서는 그와 같은 것을 이제는 이제 많은 환난과 고난과 연단 가운데 주님은 오실 것으로 생각했는데 더디 오신다라고 여겨지니까 은근히 그와 같은 육에 속한 것들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살금살금 빼앗기고 있는 역사가 있다 이겁니다. 어디에? 두아디라우게. 그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주님이 살펴보시니 네 속에 그와 같이 엣발의 딸 이세벨을 쫓고자 하는 이와 같은 소욕들이 조금씩 자리하게 되어지니까 주님께서 이제 이러한 모습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본체는 새 피조물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생명으로 사는 것이 우리의 본체인 겁니다. 육에 속한 것이 남아있으면 남아있을수록 그러한 것으로 우리는 자꾸 미혹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인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히 그냥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자기를 부인해라,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계속해서 그와 같이 예수와 함께 죽어야 할 것을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끊임없이 살아나는 정과 욕심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할 뿐 아니라 우리는 그저 순간순간 못 박아야 할 그와 같은 존재들인 겁니다. 이렇게 철저히 자기를 부인하고 표대를 향해서 아주 전심전력으로 심령의 방주를 짓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한 발자국씩 실족해 갈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내 종들을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였도다. 이제 그와 같은 자들과 영적인 교제를 하거나 도움을 받거나 이와 같은 일들을 하게 되어지면은 이제 조금씩 물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한다라는 것은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같이 기도회를 가지고 같이 예배를 드리고 또는 그와 같은 세속적인 것으로부터 도움을 받는다든지 이제 이렇게 되어지면은 이제 슬슬 물들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것이 은근히 부러워지고 쫓게 되는 거예요. 21절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그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는도다. 누구를 통해서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일곱 별을 통해서 주의 사자를 통해서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말씀으로 책망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돌이킬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에게도 엘리야를 통해서 회개할 기회를 주신 겁니다.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게 하셨다가 엘리야를 통해서 바알의 선지자,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 450명을 쳐 죽이고 그리고 비를 내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딱 봤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 게 엘리야의 하나님이 우리의 참 하나님인 것을 깨닫고 돌이켜야 되는데 그러지 아니하고 어떻게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니까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서 이제 내 생명을 취하옵소. 이젠 조카오니 내 생명을 취하여 달라고 이렇게까지 기도하는 상황까지 치닫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는데 그들이 돌이키지 아니하였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오늘날도 말씀을 통해서 그런 회개할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화인 맞은 양심이 되어져서 아주 무감각한 거예요. 뭐가 쑥물인지 뭐가 참 생수인지 분별도 못하는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들을 귀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니 이렇게 많은 교회를 갖다가 하나님께서 다 멸하실까?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으지. 그러나 광야 60만 명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다 진멸시켜버리신 거예요. 딱 2명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잖아요. 고린도전서 10장 5절 하나님께서 저희의 다수를 기뻐하지 아니하신 고로 숫자가 많다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느냐? 절대 그렇지 아니하십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그대로 다 진멸하시고 촛대를 다른 곳으로 옮기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22절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뭘로 보라는 거예요? 이 육신의 눈으로 보지 말고 영의 눈으로 봐라 이겁니다. 육신적으로는 그들이 풍요롭고 세상에서 잘되고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쫓고 하지만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그 영혼은 파리하게 하셨도다. 시편 106편 15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호와께서 저희의 요구한 것을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파리하게 하셨도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 먹고 먹고 싶다고 원망하고 불평할 때 하나님께서 고기를 주셔요. 물이 없어 목말라 죽겠다고 우리를 이 광야에서 목이 말라 죽게 하겠느냐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셔서 그들에게 응답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가나안 땅에 하나도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영원한 멸망에 처해지게 한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침상에 던진다는 것이 좋은 뜻이냐?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침상에 던져서 그 안락함 가운데서 아주 나오지 못하게 만드시겠다 이 뜻인 겁니다. 그게 영원한 멸망인 거예요. 고린도전서 5장을 가면 자기 아비의 첩과 간통하는 아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 그걸 뻔히 알면서도 내쫓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자는 사탄에게 내어줬으니 그 육체는 멸하고 그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받게 하렵니다. 그럼 육체를 멸한다는 것은 사탄에게 내어줬다는 것은 아예 그 아비의 첩하고 평생 동안 그냥 노란하게 놔둬서 그 육체로 이 땅에서 사는 모든 삶을 다 멸망시키겠다 이 뜻인 겁니다. 그렇게 저주죠. 사람들이 보기에는 육체적으로 보기에는 아니 저런 자들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냥 벼락을 쳐가지고 죽여버리지? 왜 그냥 두셨을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심판은 전혀 다른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다 이겁니다. 그러나 그의 육체로 사는 모든 삶은 완전한 멸망이 되어지고 영원한 음부에 떨어져서 아주 영생토록 영원토록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게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침상에 던진다라는 것은 안락함에 푹 젖어서 아예 회개치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하시겠다 이 뜻인 겁니다. 또 그로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이제 은근히 세상 것이 부러워가지고 한 발자국씩 쫓고 있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두아디라 교회를 통해서 지금 책망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아예 그러한 것은 마음도 두지 말고 오직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자가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러면 매일매일 만나를 내려주시고 목이 마를 때 따르는 반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물을 주시는 거예요. 애굽 땅처럼 풍요롭게 주시지는 않지만 그러나 가나안 땅까지 가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신단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그걸로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이것이 경건의 큰 유익이란 말이에요. 자꾸 육신에 속한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그런 것에 아이고 남들은 해외여행도 1년에 한 2번씩 가는데 우리는 한 번쯤은 가야 되지 않겠는가?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이제 불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그런 여유도 주시지 않 원망이 시작된단 말입니다. 섞여 사는 무리들, 다시 말하면 육신에 속한 것들에 의해서 자꾸 그런 생각을 마귀가 우리에게 스멀스멀 집어넣어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것이 입으로 탁 튀어나오기 시작하면 그냥 이제 마음이 심란해지고 그러다가 이제 또 가장 약한 사람한테 또 자기가 가서 한마디 던진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그 사람도 시험에 드는 거예요. 이게 참 신기한 일이잖아요.
딱 그 사람들 눈에는 그런 사람만 딱 보여.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똑똑똑 해가지고 한국에 집사, 야, 우리가 해도 좀 너무하잖아? 어쩌고 저쩌고 이제 불평을 틀어놓기 시작하면 그 사람들도 은근히 마음에 조금 싹트고 있다가 옆에서 누가 얘기를 하니까 그냥 확 동요돼가지고는 섞여 사는 말이들에 의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들이 이제 아주 쫙 퍼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러한 마음이 들을 때는 예수의 이름으로 싹 물리치셔야 되는 겁니다. 하늘에 속한 영광을 바라보면서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거 지나봐야 별 볼 일도 없습니다, 여러분. 가서 봐요. 멀리서 보면은 참 좋아 보이는데 막상 가까이 가서 보면 다 별거 아니에요. 다 시들시들하고 아무것도 아닌데 그저 그냥 사진으로 보면 좋아 보이고 갔다 왔다는 사람 얘기 들어보면 좋아 보이고 그런 것이 별것도 아닌 겁니다. 그죠? 주님 안에서 은혜 가운데 평안한 오늘 하루도 안락한 삶을 주신 것 이거 감사하고 그리고 또 우리에게 더 큰 소망이 있잖아요. 하늘 위에 예비하신 영광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으니 그것을 위해서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승리하고 달려가면 그것으로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성령의 위로하심이 반드시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로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어떤 환난? 후 3년 반에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 딱 들어가는 거예요. 은혜 시대에는 우리가 회개할 기회가 있어요. 그러나 환난이 딱 시작되면 그때부터는 회개할 기회가 이제 없어지는 겁니다. 짐승표를 한 번 딱 받으면 그것으로 딱 끝나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회개할 마음을 주시지 않아요. 회개하고 싶어도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려서 아시겠지만 이제 베리피케이션 칩이라는 게 아주 요만한 걸 갖다가 딱 심어 놓으면요. 그거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읽을 수가 있어요. 요즘 컴퓨터가 얼마나 발달했어요? 뇌파를 이용을 해서 컴퓨터를 수족을 움직여요. 그렇잖아요? 그럼 우리의 뇌파를 읽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뇌파, 생각을 읽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생각을 손발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도 컴퓨터를 조종할 수 있는 것이 뇌파를 이용해서 컴퓨터를 움직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는 우리의 뇌파를 생각을 읽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생각을 읽을 수가 있다는 얘기는 뒤집어서 생각을 집어넣어 줄 수도 있다는 뜻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적그리스도를 찬양하고 경배하는 생각을 계속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고 싶어도 회개가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임했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회개를 못하는 거예요. 이 기가 막힌 일이잖아요. 그게 무엇으로 인해서 그러는 거예요? 다 그와 같은 것으로 인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짐승표를 딱 받고 나면 이제는 회개의 기회는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고 그저 전 3년 반 3년 6개월 동안 조금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가지고 걱정하지 않고 살다가 후 3년 반에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을 뿐 아니라 영원한 멸망에 처해져서 아주 영원히 어두운 곳에 쫓겨나가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게 되어질 것이다 이겁니다. 그러한 자리에 서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금 살펴보고 계시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 지적받고 또 그와 같은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딱 꽂혔을 때 돌이키는 이러한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